보혜사 성령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알로스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다른 존재가 알로스죠. 그리고 파라는 곁에,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부름받아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16절인가요? 17절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해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 16절로 나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생각을 따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저기서 말하는 이 책망은 엘렌키세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지적한다, 책망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들추어서 밝혀낸다, 빛으로 데려간다, 끝까지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물 좀 부탁 좀 할게요.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제가 목이 기관지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조금 간질간질해요. 네, 그래서 조금 콜록거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죄가 뭐예요? 죄. 우리는 죄를 살인, 왜 울리죠? 내가 너무 앞으로 나왔나?
그다음에 뭐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이제 법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이 죄를 향한 근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괜찮아요. 그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 자체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히라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면 전환 좀 해주실래요? 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선, 영어로 굿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게 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죠. 요거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본성적 사랑, 이걸 라틴어로 까리타스라 그래요. 이 까리타스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요것이, 이 사랑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도록, 이렇게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 경향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덕이에요. 덕.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물병은 어때요? 덕스러운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책 개념으로만 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잖아요. 물 안 흘러, 여기서 물 안 새잖아요. 이 상태가 덕스러운 상태예요. 이 컵은요, 물 새나요? 안 새죠. 덕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랑이 생겨났냐면, 그 큐피트의 화살 들어보셨죠? 큐피트, 뭐 천사가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팍 쏴주는데, 이거를 유격적 자기사랑이라 그래요. 유격적 자기사랑. 뭐냐면 모든 삶의 행동의 결과가 전부 다 자기 유익으로, 자기 영광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으로 악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 방향성은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삶이 날아가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화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시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화살시의 관역후예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까리타스, 사랑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 좋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시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쯤 됐나? 제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항의를 했어요. 아빠, 왜
오빠만 이야기해? 내 이름도 같은 의미인데? 자기 이름도 해달라는. 그래서 시온이. 자, 시온이는 뭐냐면 화살시의 평안할 온자입니다. 이 평안할 온자의 속에는 왕후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이렇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카리타스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도 이런 같은 의미이죠. 이렇게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왕후 온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딸의 이름은 시온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왜 오빠 이야기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평생을 화두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우야, 시온아 할 때마다 이 의미가 이렇게 늘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의 마음이죠. 여기가 다 악으로 가득 차서 전부 다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마음 안에 카리타스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건,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앙적 용어로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회심.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랑의 감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런 성령의 사랑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사랑의 감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 신부님이라 그러니까 천주교를 생각나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아주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입니다. 예수원이라고 저기 태백에 있죠.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그 다음에 LA 플러턴 지역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 시절에 그 바이올라 대학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사립학교인데요. 다 그 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 깊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무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한 25명 정도 되는 목양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지원하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회 지원팀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교회 이제 목회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한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를 받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 한 번도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날 밤에, 그 금요일 밤에 이분들이 다 함께 이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일 또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한 성도가 도박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한 사람을 그날 초청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아직 축도가 끝나지 않은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강달상 앞으로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막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물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교회 가운데 이 회심의 역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그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회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심의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화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그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장악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죄로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가셔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가족반 복음기초 과정이라고 해요. 4주간 복음기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네? 다시 다 들으셔야 되겠네. 복음기초. 새가족만 들으면 안 되겠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4주간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지금 3주차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는 친구를 만나서 소주를 마셨대요. 근데 친구와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는 내 인생에 없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너는 뭐하러 다니냐? 그래서 자기는 배운 대로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러 다닌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배운 대로, 이분이 이 신적 교환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 앞에 어린 양 희생제물을 끌고 가서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가 되고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는 용서받게 되는 이 신적 교환이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내 삶의 모든 무게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네 인생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너도 네 짐을 예수님께 좀 맡기고 교회도 좀 다니고 예수 좀 믿으라고 소주 맞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얼마나, 저는 그 아직 믿음이 약해서 소주를 마시지만 그 안에 그분들의 대화 가운데 그 술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그 친구가 도대체 어디 사냐 그랬더니 논현역 근처 사냐. 아이고 잘 됐다고. 빨리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은혜 받으니까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이 여전히 죄성과 부패성이 있어요. 신앙이 덜 자랄수록 이것은 더 크죠. 성령의 영역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 안에 뭐가 부어져요? 카리타스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이 은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생겨나고 이 방향성 때문에 삶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생명의 원리라 그래요. 생명의 원리. 수돗물에 이렇게 수도꼭지 같이 생겼습니까? 네. 날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에 이 죄성이 점점 죽어가고 카리타스의 사랑이 그 마음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의에 대하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리타스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해야 되고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에즈버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을 달라고 특별 집회를 해서 부흥이 임한 게 아니라 늘상 있는 대학 채플 예배에서 한 무명의 설교자가 와서 이 카리타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랑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여서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여러분 다 집에 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11시까지 기도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에즈버리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에도 그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교실로 갔던 학생들 중에서도 감동을 받고 다시 이제 그곳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사랑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겠다. 또 유명한 설교자들이 내가 그곳에서 말씀 전해 주겠다 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예배 인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24시간 무려 2주 동안을 그 안 멈췄으면 계속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이제 지금
미국 전역 다른 곳으로 이 성령의 불들이 번져가고 있는데 2주 동안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예배 현장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책망하시는 능력이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진리 앞에 서게 해서 회개의 역사들이 터져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에즈버리 대학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m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뭘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까리타스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